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할 정도로 살살해졌으니까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계절에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좁은 길의 은이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참 말세다. 말세란 그런 마지막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참 말세구나 합니다. 왜냐하니까 넓은 길로 너무 많이 간다는 겁니다. 편한 길로 가고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돈으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약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편한 길을 놔놓고 왜 그래 하냐 이 말이지. 내 혼자 살면은 편안하고 혼자 버려가지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쓰고 타치 안 받고 사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너무 넓고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끝은 뭐냐 하니까 지옥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제가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북한의 탈북 스토리 들으면서 참 느끼지는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남한이란 남조선이라는 데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지고 이래 보면서 이야 너무 좋다.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진작 올걸,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가족들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30살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진작 믿을걸,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어찌 매칭이 되는지. 결국은 그들은 가족들 생각에 버는 목적을 알고는 결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작 내한테 이야기해 주지. 근데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엔조이하고 있어. 세상의 것이 뭔가 단줄 알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가고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넓은 길이 좋은 줄 알고 가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런 줄을 알았다면, 그러면서 참 기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세대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욕 들으는 사람이 많아요. 일은 처음에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마무리.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처음은 참 좋은데 마지막 가서 나중에 깽판, 나중에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처음 좋으면 뭐합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본문을 삼아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이제 세상 사람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는 믿음, 이제 성장하는 믿음, 생활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 자체는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다가 이렇게 억지로 끌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이야기는 하긴 한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구원받은 증거, 정표,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지겹습니다. 1분이 1시간 갖고 1시간이 하루 정도 너무 지겹다. 빨리 안 끝나네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근본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주일성수 빠지면은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내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하는 불안한 마음 가고 있는 이거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 흘러가 버린다. 뭐냐?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창시자가 뭐냐면, 한번 보기도 한두 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이 믿음의 구원의 근본이 누구냐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된 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노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창조, 믿음의 근본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근본이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100날, 1000날 만날 1000년, 2000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 근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근본이다. 그 기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자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시로 해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구약 자 8절 9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한 걸 이 사람은요 참 이 건방지기 심합니다. 그 사람의 은혜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한테 서습한 거 있잖아요. 하나 서습한 것만 딱 생각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이집트에서 고생해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데 잠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인다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해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면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만들어서 길게 이렇게 들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사람이 만드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이 뭐냐면은 구리입니다.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들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산다 하니까 이걸 믿는 자는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쳐다본 자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 세상이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하면서 신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것을 예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 미리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신약시대 오셔가지고 뭐냐 모세가 옛날에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쳐다본 사람만이 뱀에 서 물려가지고 뱀 독으로 죽어가는데 이거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말이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누구든지 안 다니는 사람 관계없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걸 믿는 사람 쳐다본 사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문턱이 너무 높다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문턱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불교 많은 어떤 그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나 말고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속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외에는 유일한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전에 한장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보시죠. 자,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랬습니까? 하늘 아래의 말입니다. 세상 우주 천지 만물 안에 다른 신들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이름 말고는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라. 그것이 곧 너에게 유일하신 길이다. 자,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요 김윤사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가 하고 김윤사님이 아저씨가 김윤사님을 아는가 하고 김윤사님이 우리 부부를 아는가 하고 천지차입니다. 그거는 부부간에 아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알을 정도가 있고 아주 깊은 관계야. 그 유일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은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그것이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흘릴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 시대, 저 여호수아 한번 보죠.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탐지합니다. 여리고로 탐지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자 18절.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누가? 창녀 라합이. 자, 여기 18절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서 이 주홍색 줄을 매어 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안에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서 땅을 탐지하러 왔는데 기생 라합이 이 탐지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그 정표로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네가 네 집에서 붉은 줄, 빨간 줄을 달아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인자나 강도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미리 좀 해놓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고개 쭉 내기시면은 6장입니다. 6장. 17절.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라 아까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리니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녀가 숨겨졌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근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하늘의 복을 받아요. 사기꾼과 같이 있으면 사기꾼을 자꾸 사기치는 거짓말을 자꾸 만듭니다.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자꾸 배워줍니다. 여기 뭐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숨겨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생이 뭡니까? 몸파라가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몸파라. 그러니까 몸파라가 죄를 그 음행 간음하잖아요. 그런 더러운 인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주님이 보혈로 용서된다는 것을 지금 구약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네가 그전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 5장 8절입니다. 히브리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권한을 받으실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자. 구원의 창시자가 되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지만 앞으로 나아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우리가 멸절했다는 것을 그 전에 믿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현실에 닥치어 보니까 그때서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참 이 기생 라합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는 그 정탐자들을 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그 집만 살은 거예요.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저 뭔 짓이고 도대체 무슨 줄을 빨간 줄을 내려놓는 누구든지라면 포함해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께서 해놓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푼 사실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느니라. 자, 이제는 어떻게 아느냐?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어디 신고를 합니다. 김아무개. 그러면 김아무개 아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어때요? 그것이 이 사람이 내 자식이구나. 또는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하게 되면은 딱 나옵니다. 이거는 친자식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어떻게 아냐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양심이 있듯이 그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님을 딱 주셔가지고 이 믿음이 확고하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어째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증으로 딱 주셨으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칼질하고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조상에서 받은 몸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네 안에 네 몸이 이제는 피값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서비스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살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욕을 잘해요. 장단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지금도 그런 끼가 남아있는데 절제합니다. 절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며 사는데도 아주 그 습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것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저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나. 딱 교회 갔다 오면은 그것은 끝이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일요일날 니 어디 갔더노? 전화하니까 없대 안 봤대 이러면 나 교회 갔다. 아이고 너 교회 다니나 이래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동안 했는가 아마 생각해 봅니다. 저거 보니까 욕심도 많이 부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 또 내하고 니나 뭐 별 차이 없네. 근데 네가 다른 거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네.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정전을 입은 성전인데 성전이 함부로 더럽히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뒷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속 중심에 말씀이 지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함부로 행동하고 옛날 습성, 옛날 생활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 겁니다. 자, 고린도 유전 찾았으니까 베드로전서. 자, 이제 베드로전서. 저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가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 자식을 낳아놓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은 태어나가지고 아들이다 딸이다.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이가 와 좋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고 딸이고 팍 낳아놓으니까 자식을 놓은 기쁨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네. 말도 다른 아들보다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입은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뭐라냐면 구원받고 있었으면 이제는 성장해요. 성장을 어떻게 하냐고 주님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는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엄마 품에서 나온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제가 수십 년째 있어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또 보면 또 새롭게 오는단 말입니다. 젖을 사모하라 이 말. 사모는 뭡니까? 사모 마음을 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성장한다.
성장해가지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1년 2년 됐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해. 보니까 가쁘라. 돈이 많아. 큰 기업의 사장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집사나 장로로 씌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해가지고 해라. 확실하게 성장돼가지고 어떤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교회 일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성장해가지고 착착착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점점 말씀의 첫째 여기 보니까 순종해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사도 사무엘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잘해도 자기 고집도 순종 안 한다. 그 부모 마음 너무 아파요. 자식이랍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어도 자식이다. 여러분 자식이 품 안에 자식이라 하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품 안에 벗어나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제는 첫째 순종이 정말 중요하다. 누구한테 하는 말 모든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철학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그것이 큰 힘이 된다 하면 여호수아 6장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 탈출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다 진격하고 있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지금 딱 나타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떠냐니까 너무너무 철백성, 한마디로 철백성.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철백성이 꽉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엮고 불을 딱 엮고 항아리로 딱 덮고 감추고 언약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이 그를 메고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겁니다. 첫째, 말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딱 돌아라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 하나님의 전쟁은 너무너무 세상적인 다릅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싸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나팔을 딱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턱 긴장이 풀도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 바퀴 또 돌아요. 2번, 3번, 4번, 5번 하니까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할까요? 이것들 또 도네. 이제 확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이것도 또 가만 구경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하지 마라. 예.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확 박살내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뭔 전쟁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7째 놀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래서 외치라 하니까 항아리를 깨라 하니까 항아리를 딱 깨는 순간 햇빛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성벽을 박살내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저질러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철벽 6m고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그것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그것이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우르르 하고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빌립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스 2장 12절. 빌립보스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첫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순종. 여기 순종을 가리켜 있는 겁니다. 순종을 가리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네가 행동으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행동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관심이 간다.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전혀 썩은 냄새나 세상 냄새 난다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 다 부리고 모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할 것을 보여줬을 때에 이것이 순종하여 그러니까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2장 26절에 보는 끝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말입니다. 네가 구원받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정표 없이 네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네가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안 된다 하면 이미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드러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로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거는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네가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드러내는 건 뭘 드러냅니까? 삶으로 드러내요.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생활의 믿음으로 이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서 야 냄새가 너무 좋다. 저 사람 믿는 믿 너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다니엘서 보니까 이 왕이 다리오 왕이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절하지 마라. 한 달 동안은 아무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총리 그 건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서를 지금 알고도 지금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입니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던 대로 이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가 신앙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도움을 바랍니다 라고 그 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기도 생활이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죽음이 밀려오고 있다면 지금 죽음이 근데 평소에 믿음이 딱 깔려 있으니까 어때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 죽음까지도 아는데도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상황이 막 사람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직업으로 말미암아 일로 말미암아 오실 때 어땠습니까? 그걸 왔을 때도 손해가 오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원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일에 주님께 경배드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손해가 빡 올 줄을 이미 알아. 그런데도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머지 내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딱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였어요? 어땠어요? 하나님 그 뒤에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내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내 방법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손해가 많이 간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뒤로 가 있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손해가 많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뻔히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때요? 다니엘서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17절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복음은 복자에 소리 음자야. 복음 이게 하늘의 소리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이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믿고 먼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주식 투자도 막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먼저 투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확신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것은 투자하면 확신이 되는 겁니다. 믿고 투자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로 인도해 주신다. 시험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11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고 먼저 투자하라. 믿고 먼저 발걸음을 옮기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그거 찾았으니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뭡니까? 100살이 돼가지고 자식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다 끊겨 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환경 옆에 모든 끊어버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삶은 하나님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네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죽는다. 뭐가? 그 영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로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시기가 왔다. 이제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양산진리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흘러가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 향기로 드러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사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